예, 이사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즘에 성경 파노라마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나름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예, 요즘에 또 누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번에 1월 달이 저희가 성경 통독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 작년에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노력은 좀 했었지만 이번에도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경 통독에 이렇게 권위자가 한 두 분이 계신데 저기 경남 산청에 가면 노우호 목사님이란 분이 또 계시고 또 서울 근처에는 조병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조병호 목사님의 또 카톡을 누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사야서 66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이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예, 우리 김길남 권사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거룩한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뭐가 되는 거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명 한 명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길 원하시고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런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잘 안 들었죠.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로 끌려갔어요? 안 끌려갔어요? 끌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 가운데 이렇게 제가 조병호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요즘에 좀 듣고 있는데 성경의 그런 5대 제국들이 다 이렇게 이 성경 안에 역사 가운데 함께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 또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또한 헬라 제국, 이 사이에 이 모든 성경 말씀이 흘러가고 있고 또한 이사야 말씀이 그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런 성경에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과 성경에 나온 역사적인 인물과 또한 역사적인 그런 인물 가운데 좀 가장 흥미 있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름은 성은 고시고 이름은 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고레스. 고레스란 사람을 참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후반기 40장 이후의 말씀은 고레스와 관련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말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고레스와 함께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은 고시고 이름은 레스인 이 고레스가 출신이 어디냐?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초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죠. 페르시아 전체 제국을 통치한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부르셨다라고. 유영재 지사님 혹시 지난주에 들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예, 그래 지나간 이야기라 가지고 예. 김길남 목사님 안 들으셨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예,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셨을 건데 예,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 가지고 그래서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고레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에도 나오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점령지에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레스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정말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건진받게 되고 새로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자이고 그 빛 가운데 나온 자들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은 그 위에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읽죠. 서경수 집사님 위에 48장 17절 책이 없어요. 김길남 여사님 책이 있나요? 이사야 48장 17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자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말씀대로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고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결과는 평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그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의 삶을 포기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삶과 주인과 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주인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종은 두드러 맞아야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채찍을 때리고 해야지 종의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되었고 바빌론의 포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포로 신세로 하나님께서는 끝내신 분이 아니라 그 포로 신세로 갔던 바벨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그런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나라, 그분을 누가 만드셨나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나요?
예, 우리 유영자 집사님, 영원한 제사장 나라, 그걸 만드신 핵심적인 인물,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분은 예수님, 예,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께서 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 끝까지 전해야 될 일이고, 금방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또 무엇이냐? 예,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김진리 권사님, 그 복음의 소식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과 제 삶 또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들였는데 바벨론 성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그러니까 조병호 박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수르 제국은 한 500년 이상을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아수르 제국. 그래서 아수르의 그런 제국이 결론적으로 망했는데 바벨론은 그 영원한 그 바벨론 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70년 만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볼 때 이스라엘 아수르가 이렇게 제국이 돼서 그 아시아 아시아를 지금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을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을 아수르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예, 박영신 집사님, 아수르가 점령하지 못한 한 나라가 어디죠? 예,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 어디죠? 예, 이스라엘이죠.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예, 아수르가 바벨론까지 멸망을 시켰어요. 멸망을 시키고 다시 막 바벨론이 잿더미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예, 멸망시키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18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에워쌌는데 어떻게 되었죠? 우리 김성건 장로님, 그날 밤에 누가 왔죠? 천사가 와서 18만 명이 어떻게 됐어요? 예, 다 송장이 되었죠. 예, 송장이 되었는데 성경에는 천사가 와서 그 18만 명을 다 송장을 만들어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쓰기를 뭐라고 적었느냐, 밤에 지가 와서 전염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지가 와서 전염병을 일으킨 페스트잖아요. 근데 흑사병이 걸렸다고 하룻밤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며칠 걸려가지고 그 잠복기가 있고 해서 그래 죽는데, 예, 그래서 역사가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18만 명이란 데는 대군이 하룻밤에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장 싫어하셨던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이게 죄다, 너희의 죄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있고, 이 나라가 강성해지려면은 그 이웃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봐도 이번에 뭐 사드를 배치한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고 군사 동맹 조약을 맺었죠. 예. 김성일 장로님 누구랑 맺었죠? 이번에 군사 동맹 조약. 예, 일본하고 맺었죠. 우리나라 국민들 엄청 싫어하는데, 예, 정부에서는 그게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일본과 군사 동맹 조약을 맺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렇게 맨입으로 냈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이웃 나라들과의 그런 동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위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아람이란 동맹을 맺고 더 큰 나라를 의지했고, 또 이스라엘 또한 예, 더 큰 나라 이집트를 의지했고 옆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이사야서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만 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한 가지 또 제약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제약이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세상적인 방법에 다른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되지도 않는 그런 우물을 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과 잘못된 동맹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만을 믿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산전수전 다 겪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고난받는 종의 배척과 회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심판과 배척을 받아들인다. 이 부분에서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소개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종은 이방의 빛으로서 사명을 부여받았다. 예, 우리 최도원 집사님 PPT가 준비되었을까요? 예. 예, 주님의 종은 이방의 빛으로서 사명을 부여받았다. 예, 주님의 종은 이방의 빛으로서 사명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을 소생시키고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한 명 한 명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소생되고 또한 이방의 빛을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메시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원을 베푸셔서 그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때 이 말씀이 벌써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예표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예표하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방에게 그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생명과 빛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종을 고난받는 학자로 묘사한다. 학자로 묘사한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잘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몰두하는 학자로 묘사한다. 사람을 세우는 자에겐 많은 생각과 많은 공부와 많은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사야는 주님의 종을 고난받는 자로 묘사한다. 학자로 예수님을 학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당연히 우리도 배우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 파노라마 공부하는 것도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배우는 자로서, 학자로서, 배우는 학생으로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국주의적 나라가 있습니다. 제국주의적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적 나라가 있습니다. 제국주의적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국주의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금을 거둘 때 숟가락만 뺏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을 뺏은 다음에 밥그릇까지 뺏었죠. 또 밥그릇만 뺐습니까? 문고리까지도 쇠가 된다면 총알을 만들려고 남김없이 끝까지 다 뺏어가고 그런 것이 제국주의적 생각이고 발상이고 제국주의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농사를 지을 때 모퉁이는 남겨두라 라고 했습니다. 김성원 장로님 어디를 남겨두라고요? 모퉁이. 모퉁이까지 알뜰하게 다 거두면 더 많이 거둘 건데 왜 꼭 이래 추수를 할 때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했을까요? 장로님. 짐승도 먹어야 되고 고아도 먹어야 되고 가부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정말 그런 사람들,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다.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 보는 눈은 그런 고아들과 가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 제사장 된 나라는 모퉁이를 남겨두는 나라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적 나라, 이 세상의 제국주의적 나라는 끝까지, 모퉁이 끝까지 다 먹는 거죠. 우리나라 먹었으면 됐는데, 이제 중국까지 또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일본이 옛날에, 대동아 전쟁을 할 때 중국 먹고, 중국만 먹으면 되나요? 또 옆에, 또 동남아시아도 먹어야 되고, 동남아시아 먹었으면 어디? 필리핀도 먹고, 계속 이렇게 끝까지, 결국에는 뭐 미국까지 간다면서 막 그랬는데, 망했죠. 그렇게, 욕심은 끝이 없는데,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는 모퉁이를 남겨두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학자들의 혀로서 우리가 혀를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 공고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는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저희 혹시 오페라 나부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성원 장로님 안 들어보셨죠? 심재숙 거사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직까지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한테 김진우 전사님 나부코라고 오페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우리 역시 서울에 사시는 분은, 좀 틀리시네요. 역시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오페라, 오페라까지 보셨어요, 직접? 듣기만 하셨어요. 우리 역시, 박영신 집사님이, 오페라 나부코라는 게 있는데, 나부코가 느부갓네살을 나부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자기가 영원한 바벨론 제국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왔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왔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를 끌어왔느냐? 누구를 끌어왔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귀족들을 거의 다 끌고 왔습니다. 귀족들과 기술자들을 끌고 왔고, 노예들은 그냥 내버려뒀죠. 그래서 노예들이 아니라 귀족들과 그런 있는 사람들 끌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는 종을 부리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는 바벨론 성에 와서 바벨론 성을 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크냐? 바벨론 성이 한쪽 길이가 거의 한 20km 정도 된대요. 한쪽 길이 24, 42, 80, 거의 한 90km 정도 둘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원에 있는 화성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우리 박영신 집사님? 한 5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km인데 거의 한 90km, 한 변이 5km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한 20배, 30배, 거의 한 100배 크기의 거대한 바벨론 성을 지었고, 그 바벨론 성곽이 4마리의 말이 왕복으로 교차하면서 달릴 수 있게 4차선 도로가, 거의 8차선 도로죠. 그 당시에는 거의 8차선 도로가 성 위를 달릴 정도로 그 성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 성을 누가 지었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끌고 온 많은 포로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겠죠. 그래서 박영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페라 나부코에 보면은 무슨 노래가 있느냐? 유대인 포로의 노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히브리 노예 합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히브리 노예 합창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한번 유튜브로 확인해서 보기로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뒤에 보니까 성곽이 막 보이죠. 뒷담한 막 성곽들이 있고 거기서 막 노예 신분에서 엎드려 있는 사람도 있고 막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가지고 낑낑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흑암의 세월이고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계획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한 70년을 말했던 것이고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 가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라. 거기서 결혼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하신 것이죠. 영원한 제사장 나라로서 그런 회복을 위해서 그 가운데 연단을 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처음에는 궁시렁궁시렁거리고 한탄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사치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겠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히브리 노예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성경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종에게 청종하는 자는 유배지와 같은 흑암일지라도 앞이 안 보이는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이다. 교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주님께 청종함으로써 얻는 보상은 그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종에게 지속적으로 청종함을 얻는 보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청종함으로 얻는 보상은 하나님께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공의롭게 바꾸시는 분이시고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함으로써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얻는 보상, 그 보상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롭게 바꾸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이고 여러분들에게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일어나 힘을 내고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한번 찬양 복음 들고 한번 더 다시 해보겠습니다. 붉은
산을 넘는 자들의 밖에 아름답도다. 잠깐만요. 예, 우리 PPT를 봐야지, 가사를 봐야지 의미가 있는데. 예. 복음 들고 산을, 예, 최도한 집사님. 예. 지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산을 넘는 자들의 밖에 아름답도다. 우리 신을 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 또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순례를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며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강력한 경호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경호원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예수 이름, 이렇게 우리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예, 이사야는 고난의 종에게 주어질 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바로 고난의 종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담당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상하였지만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채찍질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고 이렇게 온몸이 벗겨지시고 이런 정말 십자가라는 극형에 처해지시고 그런 가장 낮아지신 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존귀하게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교만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교만한 자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자, 가장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만나 주신다. 오히려 이 예수님처럼 가장 낮아졌을 때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를 지극히 높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거절당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예,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사야서에 강력하게 먼저 10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나의 죄를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병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질고를 당했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에 두드러지기 위해서는 종의 본성을 배우고 종의 발자취를 따라 신실함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그리기 위하여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적의 세 가지를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늘어나는 가족을 기뻐한다. 외로운 아내가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에 의하여 위로를 받는다. 곤고한 도시가 비싼 금품들로 장식을 한다.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신다. 라는 가장 강력한 표징은 제 생각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라는 그 표가 가장 강력한 표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표징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신 후에 자손의 번영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사야는 백성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초청하며 구원을 보장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정말 분이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가 와가지고 그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스며들어서 그 비가 정말 다 흘러가듯이 그 비가 반드시 흘러가서 온 대지를 다 적셔서 결국에는 그 비로 인해서 추수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추수가 일어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자와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 나라의 그 제사장 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행하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며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유대인이 찾아와서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옆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웃이고 저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 민족으로서 아주 오랑캐 같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셔서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몇 개를 더 지켜서 성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웃으로서 어떻게 행했느냐.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던 그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고 우리의 이웃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조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들, 세상에 자기가 최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최순실 같은 사람 하나님 최고 싫어하시죠.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만나는 사람은 바로 통회하고 마음을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이기적이며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것들을 못 박는 근본적인 수술이 아니고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의 미래 계획은 종은 심판을 통해 복을 가져다 주신다. 이사야는 백성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죄와 모든 악을 버리고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 외칩니다. 이웃이죠. 이웃이 누구냐? 이웃. 이웃이 누구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웃이냐?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가 이웃이다 라고 했죠. 이사야는 자신의 종교적 자만심을 내세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오히려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웃을 책임지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우리의 재물이 흘러갈 때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정말 가지지 못한 자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흘러가게 될 때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가진 것들이 오히려 풍성해지고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름 부음을 입은 자의 변화의 사역을 예언한다. 변화. 예, 일어나라. 예, 이사야 60장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 또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 정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까 전에 이렇게 박영신 집사님이 제가 참 얼굴이 참 피곤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피곤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빛이 바라고 뭔가 생기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더 힘을 내자. 정말 얼굴에서 김길랑 권사님처럼 얼굴에서 빛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습 가운데 얼굴에 정말 송민숙 집사님처럼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얼굴이 밝게 빛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의 반사체이며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빛을 비추면서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는 기름 부음을 입은 자의 헌신과 주님의 맹세를 드러내신다. 기름 부음을 입은 자의 헌신. 여러분과 저는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사람의 구원이시다. 이사야는 진노하는 승리의 전사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기도를 기록하였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 이사야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전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은총을 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듣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나 오랫동안 물들은 죄 때문에 애통한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모습이지만 정말
피곤한 모습이지만은 다음 주에는 정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이사야 64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만을 만지신만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기도하십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슬픔과 눈물과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놀랬지. 너희들은 나빴지만 나는 사실상 아직 여기 있단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내가 진솔하게 바라보고 내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너희 통제를 놓고 내게 맡기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 놓겠다.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겠다. 아멘.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 대제사장 국가를 만드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하늘나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뒤에도 나오지만은 구약의 복음서이다. 이사야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서 성경 66권과 거의 비슷하게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27이죠. 3927.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의 그런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이후에 40장부터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통독하실 때 39장까지 읽고 이게 심판이구나.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그 핵심적으로 누가 나오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40장 이후에 고레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예표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참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참 예배. 자신의 방법대로 선택하여 부적절하게 예배하기로 선택한 자들을 심판 아래 있으며 우상을 따르는 자들도 심판 아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으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 가운데서도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고 그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일상에 나가서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자로서 정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정말 모퉁이를 남겨두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감으로 오는 청정에 따라야 된다. 예, 이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두려운 가운데 그 말씀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말씀으로서 이사야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다. 구원이란 단어가 26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속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이사야서는 이사야 복음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을 보겠습니다. 목적, 죄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나라가 전체적으로 정치적, 도덕적으로 타락이 만연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죄악을 드러내며 선포하였다. 그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쳤다. 백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사야는 백성이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동맹을 맺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악이었고, 또한 그 이웃들을 의지하였고, 또한 우상 숭배, 우상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얻는 보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거망동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정말 그 스탠다드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만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만 지켰을 뿐인데도 지금 노벨상에 거의 3분의 2에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노벨상을 탔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여러 경제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벌을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듣고 나아갈 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빛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운데 또한 계속해서 볼 때 지금 A까지 했죠. B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한 심판을 외친다.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신다. 심판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면은 심판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매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매를 맞는 게 좋지, 매를 안 맞으려고
발버둥 쳤을 때 더 악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예,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인데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인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찾아가서 항복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산다.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준다. 뭐 재물은 다 뺏기겠지만은 목숨은 살려준다. 예, 고대 전쟁에서 이렇게 성에 쳐들어갔습니다. 성에 쳐들어갔는데 항복할래 말래. 만약에 항복하면은 예, 그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조공을 바쳐야 되지만 그 성은 놔두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항복 안 한다. 항복 안 하고 끝까지 남겠다라고 했을 때 저기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3년을 버텼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식 삶아 먹고 그러다가 결국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그런 항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병호 이렇게 박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왜 항복하길 원하셨느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래도 그 성전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정말 몇천 달란트의 금을 또한 자기가 봉헌했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헌신해서 그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을 봤을 때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왜 항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그 조병호 이렇게 그 목사님 박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그 시드기야가 예전에 한 150년 전에 예전 기억을 했다. 히스기야 기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하룻밤에 어떻게 됐죠? 죽어나갔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사도 하룻밤에 멸망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와 지금 시드기야와는 상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시드기야 때는 항복해라.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복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복했으면은 예루살렘 성도 남아있을 것이고 성전도 남아있을 것인데 결국에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하지 않아서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에는 참다 안 돼서 도망을 갔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런데 왕이 도망가는 것보다 바벨론 군사들이 쫓아가는 게 더 빠르죠. 군인들이 더 빠르죠. 더 빨리 쫓아가서 시드기야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죽여버렸죠. 자기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또한 시드기야의 자식들을 죽여버린 다음에 누나를 뽑았다고 합니다. 시드기야의 누나를 뽑고 또 거기서 시드기야에게 쇠고랑을 채워서 800km를 바빌론까지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주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죠? 김길란 가사님 몇 킬로죠? 아, 그래요. 신강영 장로는 양주에서 부산까지가 500km입니까? 한 400km, 500km 되는데 한 800km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쇠고랑이 채워가지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생 이렇게 쇠고랑이 차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복해라 라고 하면은 항복하면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항복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항복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런 처참한 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통회함으로 자복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70년간의 바벨론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핵심 구절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양 같아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 책이다. 위로와 소망. 하나님 없이는 나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위로와 힘을 구하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되신가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라.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지휘하시며 걸작품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리 앞이 안 보여서 캄캄하여도 그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분은 위로와 소망의 주님이시다. 아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사실에 대해 하나님의 노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금하신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가는 것이나 또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나 미신적인 요소 있는 활동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에 대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X표를 해나가면서 지워나가십시오.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우리 축복성회입니다. 그 성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제약된 것들 하나님 토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